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을 붓기 원하시나 봅니다. 그죠?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오늘 하늘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만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를 마지막 때 흔히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 이거 참 좋지 않은 설교다. 어떻게 마지막 때 복에 관한 설교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다. 그럼 그 사람 복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으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건요, 복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은 항상 축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 안에 감춰진 언약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내포하는 게 신명기 사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하고,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또 뭐냐?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우리가 칭의의 복입니다. 그게 가장 1순위고 그것이 없으면 다른 복은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복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세밀한지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지만 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28장 알지만 28장 봐보세요. 신명기 28장에 참 이 복만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한번 어차피 오후에 셀리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 푹 열고 오늘 설교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1절부터 한번 잠 읽어볼까요? 시작. 1절 먼저 읽으면 안 되겠구나. 3절부터 읽어야 돼요. 3절부터. 자, 3절부터 바로 축복이 그냥 나와버리게. 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복을 어디서 받아요? 성읍에도 받고 들에도 받고. 4절. 자, 4절입니다. 시작. 복을 받는데 이 범위가요, 여러분 그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답니다. 또 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자, 5절에 시작.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답니다. 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컨텍스트 가운데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도 정말로 응답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응답해주고 복을 주길 원하는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냐고요? 예. 땀나네, 더워서. 자,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근데 그냥 이렇게 복을 명한 게 아니에요. 또 저주도 나오는데 저주 읽으면 처음부터 실조가 갈까봐 저주는 굉장히 또 길어. 그런데 저주는 제껴두고 이 축복을 읽은 다음에 6절까지 읽어야 되겠구나. 자, 6절 중요한 복이니까. 시작. 이 교회가 왜 복을 받았냐? 여러분이 들어와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근원자가 들어오니까 요셉을 위해서 애굽정에 복을 내린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보배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 교회가 뉴비종교 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또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영광이 아닌가 또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이게 핵심인데요. 신명기 18장이 전체 성경 핵심인데 1절 2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라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다시 말해서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요? 관계 있는 겁니다. 행복과 형통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도 진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복을요,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 것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물질 설교는요, 순종 설교예요. 오늘 물질에 관한 설교는요, 순종에 관한 설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뭐를 들어요? 내 보좌를 흔들어 봐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막혀 있으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살펴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 물질이 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가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어디로? 주님의 온전한 관계로.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는 축복도 되는 설교지만 믿음도 점검하는 설교다. 그래서 일석이조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부자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하고 뭐 다 부자였어요. 부자가 꼭 나쁜 게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설교입니다.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이 문 앞에 있으면 탐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만 탐심 있는 줄 아십니까? 아유. 가난한 자도 상처 때문에 탐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만 하나님 나라 일한 줄 아세요? 가난한 자만 주님 일 못한 줄 압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건요 오히려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없을 때 상처 때문에 더 그 안에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연약함들이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뭐 결론을 말씀 항상 먼저 드리지만 그런데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모든 것들을 부자든 가난하든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건요. 이제부터 몇 월 며칠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나의 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작해 봐라. 그게 학교에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떠한 그러한 복, 또 여러분들이 임하면 좋겠다는 어떠한 그 기름 부음들, 오늘 열리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열림문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전도서 5장 18절. 아직까지 본문은 안 들어갔어요. 제 특기는 본문을 항상 먼저 바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조금 돌아가서 쉬었다가 들어가죠. 자,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저는요 부자가 좀 좋은 차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만큼 탐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물론 모든 부분 안에서 또 자기 양심과 덕을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지만 또 솔로몬도요. 물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또 이러한 부분적으로 삶 가운데 해 아래 수고한 것들을 분복들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런 부분 안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당대 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또한 부자와 믿음이라는 것들이 항상 반비로 간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비례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을 지나치면 안 되듯이 쳐다도 보면 안 되듯이 그냥 일반인은 술집을 지나가도 이기듯이 내가 정말 이 돈 때문에 탐심이 되겠다 그러면요 그런 부분 안에서요 서로가 절제하며 또 그런 부분 안에서 기준을 잘 세우고 나갈 부분이에요. 반드시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반드시 소유가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은 학자마다 충돌이 많지만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것들은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돼도 탐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비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렙동 가부 보세요. 두렙동 가부는 정말로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형편이지만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선입견을 좀 깼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여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얼마나 더 부유하기를 원하는지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부욕해 되는 삶, 물질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도 진행되려면 물건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물건이 있으면, 재정에 기름이 부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데도 수월한 부분이 있지요. 뭐 하나님 나라가 돈이 없다고 진행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재정을 충족시키고 그 재정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창고를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듯 물건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죠. 또 성도들도 또 물론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다 저도 기도를 해요. 항상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넣고 이제 카톡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카톡을 넘기면서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분의 사업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고, 아버지 내 형편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문의 역사, 아버지 그들이 이걸로 고통당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맛보고,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내가 물질 없다고 불행합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본 부분도 있지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형통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가난에도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다? 요셉에게 형통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대, 하나님이. 요셉이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대.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형통의 기준이고요.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부요하심들, 하나님의 풍성하심들, 그것들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지 않기를 원하듯,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물론 믿음의 부요가 더 영적으로 맞지만, 또 우리가 제가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부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부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정말로,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고 싶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오기를, 그런 관점에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복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기복신앙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될 때 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제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고, 물질 설교는 또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게끔 하나님께서 기름을 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번 오늘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먼저 한 가지 보는데 뭘 보냐? 저는 대상 한번 보고 싶어요. 역대상의 29장 3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프린트물 보면 중간 정도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역대상 29장 3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도 헌금 설교를 했는데 조금 방향성은 틀리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건축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성전 건축할 생각을 너무나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마 7장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손에 뭐가 가득해서, 피가 가득해서 다윗이 하지 않고 누가? 솔로몬이 숟가락을 얹었어요. 누가 다 준비를 해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준비를 다 마쳐놨어요. 그거 아십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 액수가 엄청난. 근데 교회 재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재산까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요.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자, 오늘 많은 부분, 물질에 관한 설교를 전부 다 할 수 없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오늘 할 건데요. 한번 자 봤으면 좋겠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2절에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경 표현대로 하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헌물을 드렸다는 것처럼 자원하면서 지나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3절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첫 번째는요, 드릴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감정적으로만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까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살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모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배반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돈이 마치 숭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때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많은 사람이 부자 청년처럼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역사, 침륜되는 역사가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아십니까? 그런데 이 돈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이 좌정하는 성전, 그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실 초소를 예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죠. 주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게 바로 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현주소는 네 보물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해요. 근데. 자, 그 다음 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말씀이 그러그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만 열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화조들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었죠. 3절뿐만 아니라 뭘 읽냐? 어디 읽냐? 자,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백성들도 자원함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전부 드렸는데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가졌고 우리가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을 맡긴 자로서 관리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것을 맡겨진 자로서 청지기 직분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모든 주님이 만물의 주제요 모든 물질의 진정한 근원 소유주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 목적을 깨닫는 자들은 재물의 그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만 제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파란색 보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물을 주신 목적, 방금 다윗이 고백한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과 인색과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능력이 생기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셨는지 목적을 깨달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나에게 그럼 하나님 물질을 맡겼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의 집을 크게 하고 나의 차를 나의 차를 더 크게 하고 어떤 나를 단순히 위한, 물론 해 아래서 수고하고 분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신 부분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성경적인 탐심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것이 탐심이냐? 그러면 어디까지 저축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써야 되냐? 이건 성경적인 기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물질 설교하면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운데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다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자도 아닙니다. 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11조도 까먹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나를 심판했으면 저는 목사도 안 됐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씀 안에 깨달음으로, 그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감동이 안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 올인하면서 말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를 열어주셨고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그런 항상 진짜 복 있는 자,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과 자원한 심령으로 사유의 제사까지 하나님에 드렸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초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 그런데 마음으로 안 다가왔어. 물론 교회도 헌금도 하고 나가지만, 아니 그러면 내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도 마음이 부담이 돼. 그러니까 조금 교회 다니면 더 요구할까 봐 교회를 안 다니거나, 마음이 문을 딱 닫고 요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요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큰일 난 사람들이 오늘 6명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질을 명할 때, 물질이 곧 믿음이고요. 이 성경, 제가 신학 강의를 할 때요, 저도 신학 강의를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제가 한 반학기 동안 1년 정도 됐구나, 이 예배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의 삶과 그 다음에 재물, 그의 예물, 성경 전체는 예배자가 삶과 예물로서 중심축으로 있어서 신약까지 흐르고 있어요. 삶은 잘 살았는데 물질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예화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지 또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것들이 기름이 부어지는가, 무엇이 막혀 있는가,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요구하려고, 목회자가 돈을 요구하려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저는 하나님이 채우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성령 건축할 때도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했고,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란 게 아니에요. 오늘 재물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 다윗이 왜 그런 힘이 생겼냐,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지만 주의 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로? 주께로 말미암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어디를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냐면 출애굽의 모형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보면서? 출애굽이 모형론.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 출애굽 모형론이 나와 있어요. 이 우리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홍해를 건너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죠. 이게 출애굽 모형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물질론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드러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애굽에서 탈출하셨습니까? 왜 애굽의 세상에 나오셨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잠깐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출애굽기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모세 누굴 보내요? 왜? 이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광야로 섬긴다. 그러니까 바로와 대화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배경은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고역사고 종살이하고 있죠. 우리가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마귀의 수하 밑에 세상신 세상인간 지배 밑에서 고역생활하면서 노동을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지배하에 놓이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죠. 보세요. 403년 전에 벌써 종살이 할 걸 알고 계셨고 어떻게 네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나오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막힘 재정 있습니까? 하나님 열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저와 함께 소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면 이 물질에 관한 설교들을 대형교회에서 제대로 안 해요. 또 목회자의 권위라는 것도 마찬가지. 붕사 써서 하지. 자기 입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서 주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보여주는 부분들은 타협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다시피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저는 그걸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죠? 벌써 예언이 딱 돼 있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너는 애굽 사람들을 애굽 바로를 섬기고 그들은 400년을 뭐한다? 괴롭게 할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시작. 그들이 서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뭘 이끌고 나온다?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와, 하나님께서.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돈을 줘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대로 은혜 가운데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만들어요. 근데 다 받는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뭘 받고 나오냐? 뭘 받고 어떤 것들을 받고 나와요? 자, 그 품목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어떤 품목을 가지고 나오냐?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부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아니 이건 순서가 좀 안 맞네요. 제가 출애굽기 12장인가요? 35절인가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탈출할 때 저 처음에 뭘 구해요? 은금을 구합니다. 그죠? 폐물 구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복을 구해요. 그죠? 직물 같은 걸 구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예요? 취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유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긴다는 표현이 전도지장에 나와요.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누굴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옮겨지는 때가 와요. 세상의 부가 교회로 이동한다. 믿음 있고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결국 그러잖아요. 돈이 어디서 돌고 돌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안에서. 결국 이 돈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안에서 결국 그런 식으로 믿는 자에게 모아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상인 돈이 다 모아지면 은행인 돈이 다 교회 돈이면 어떻게 되나. 국민은행 저는 국민은행 신앙인 볼 때마다 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 돈. 내 돈은 아니고 이 하나님 돈 잘 관리해라 생각을 하면서 가죠. 믿는 자가 그런 권세를 갖고 살아야죠. 대리점의 차도 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구나. 깨끗이 닦아놔라 하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왕의 권세로 살아야죠. 아니 여러분 참 그래요. 이희돈 장로님 나중에 간증 한번 들어봐요. 이희돈 간증.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유튜브에 찾아서 간증을 합니다. 9.11 테러 때 그때 간증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되셨고 어떻게 그 사람의 간증 한번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어쨌든 하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은금 패물했고 그 다음에 의복했고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자 37절입니다. 시작. 38절.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러면서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 성경의 모든 역사의 예언은 이미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근데 바로가 여러분 가만히 있었습니까? 바로가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가 가만히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사건까지 이르도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너 양과 소, 요거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요 물질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가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데 많은 시험도 있었어. 처음에는 너 어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섬겨. 계속 모세와 밀당하면서 야 전부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 안 돼. 너 있잖아. 좋아. 예배는 이 땅에서 섬겨니까 야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애굽 사람이 돌로 칠 수 있고 믿음이 안 커.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광야 교회로 깊숙이 나아가야 돼. 우리의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해.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남녀노소 좋으니까 다 데리고 어린 것들은 남겨놔. 야 어린 것들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해야 돼. 계속 이렇게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 안에 전략이 들어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좋아 어린 것들 데리고 가되 이제 물질은 놔두고 가야 돼. 물질은 놔두고 양과 소 놔두고 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10장.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새가족 교회 간 사람들은 요거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그거 그때. 자 우리 강도사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그죠? 자 10장 24절 24절부터 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뭐하되? 섬긴다. 아까 아침에 우리가 왜 탈출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섬길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하면서 섬기면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섬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레이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신약이 안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은 우리가 섬기는 게 뭔가를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섬긴다. 우리가 삶으로도 우리의 물질로도 안 하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 뭐라고 말하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애굽 땅에 놔두고 너희들 나가도 좋아. 그냥 빨리 나가버려. 너희들 때문에 10가지 장 지긋지긋해. 어린 것들 이제 내가 취소할게. 어린 것들 다 데리고 가. 그냥 전부 다 나가 이 말이야 이제. 너무 지긋지긋.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까. 근데 25절에 뭐라고 하냐 모세가. 자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러분 요한일서 보니까 네가 형제를 도와주려거든 말과 혀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덮어주라죠. 그게 나와요. 그 편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애굽에서 물품을 취하면서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26절 볼까요? 그럼 뭐라고요? 자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은금 폐물을 가지고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제 시내산에 왔어? 우리가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 광야의 길을 따라서 3월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규례, 명령, 율례, 법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성막과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나아가는 법이고 사랑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물질의 규례가 있어요. 물질의 규례, 제사법, 규례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25장에 주님이 시내산에서 딱 이렇게 오고 뭐라고요?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이 뭐냐? 자, 돈이 어디 있어? 노예들이 이제 나와서 뭐가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신 재물들,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맡긴 목적이 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 단순히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1차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다시 말해서 물질을 주신 목적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예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노예들이 어디 나온 거? 애굽에서 받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왜 내게 물질 주셨을까? 요 출애굽 모욕론 안에 물질론이 숨겨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의 신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은과 금, 폐물들. 자,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다시 말해서 가축의 그런 실들과 아까 의복들과 이 의복으로 제사장 옷들을 만들고 성막에 덮개를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가죽들을 이용하고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온전한 이 금과 은으로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물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언약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벗어나서 탐심이 딱 들어왔어요. 탐심으로 뭘 만들어? 그 금과 은으로 남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 뭘 상징해요? 탐심을 상징해요. 만몬신. 그럴 때 뭐가 돼요? 언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모형 안에는요 우리 주신 물질의 목적과 이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들이 이 구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원리적 설명이 들어가면요 신약에 들어가면 더 요구들이 더 좀 복잡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죠. 양과 소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번제용물로 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자, 이 아직 언약이 아직 하나님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모든 말씀, 물질의 규례도 순종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범죄한 사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백성들을 멸해보려고 한 사건이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나냐? 물질 때문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할 때 무엇 때문에 가장 먼저 시험 들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죠. 정확하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런 게 많아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재물이 신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게요 물질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러니까 둘 다를 섬기는 건 하나님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보면 너 물질도 겸하여 섬기면 그거 불신이야.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근데 이들은 이 물질신, 이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들이 가장 익숙하게 봤던 금송아지 신을 이것이 여호와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애굽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여전히 옛 습관 안에서의 틀, 세상에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있어요.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르면서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백성 가운데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을 위한 신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도구야, 수단이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만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신이다.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거든. 2절에 보면은 뭘로 짓냐? 그들의 금과 은을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들이 어디서 났어요, 또 이게? 자, 남는 금과 은으로 보세요. 탐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뭘 금송아지 하는 거 아니니까 흐름은 좀 읽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뭐 얘들이 어쨌든 얘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 뭐 여호수아 갈렙만이 온전히 따르고 다 죽었는데 여러분 누가 구속사를 이어갑니까?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는 신명기,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야, 1세대가 전부 다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할 게 있다. 너희들 재물 얻는 능을 누가 줬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재능이 있어서 너희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노력해서 물질을 준 것 같냐? 너희 힘으로 됐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줘요. 그거 가운데. 자, 이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제2세대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교훈을 해줘요. 그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몇 장이에요? 8장.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부터. 우리는 모세 오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 맥잡기 인텐시브 코스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것을 설교하면서 못하냐? 이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수업을 설교 때 다 풀어놓는데, 이제 집중해서 하려면 그 코스를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복을 주려 하심인데, 자, 17절입니다.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주님은 그런 꼴을 못 보죠.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이거 내 건데 왜 하나님 거야? 그러죠. 뭐 다 경험해 봤죠. 저도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 다 그런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 보세요. 출애굽 모형론을 이해하면 그러네. 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그래서 요한 1서나 이런 데서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건축하고, 야, 이런 것들이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출애굽 모형 안에 들어있었구나. 야, 이 탐심을 부렸더니 이게 바로 금송아지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겠다 진노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로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구나. 이제 이 세대 교훈하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그러나 18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뭘 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물의 능력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산상순도 목사님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도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같으니, 신앙의 집을 모래에 쌓을 거냐 반석 위에 쌓을 거냐. 환란이 올 때, 다시 말해서 물질이라는 환란이 올 때 무너져 버려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은 능을 주시고 만물의 주제요,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나의 소를 받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십자가 사랑을 알아요. 모든 것을 값으로, 우리는 핏값으로 산 자고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성전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물론 강권하는 힘이지만 이러한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뿐 아니야. 사랑해도요, 감정적 예배만 드리지 물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도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걸 섬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섬기는 법을 몰라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법이 뭔지, 하나님 말씀하에서 어떤 것들이 뭔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왜 헌금궤를 보실세 두렙돈 가부와 가리센의 헌금을 왜 관찰했을까요? 우리 헌금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 목회자 헌금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 자원하는 심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판단받을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판단받아요. 왜? 자, 오늘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것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방금 말한 출애굽 모형론에 있었다라는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물을 주신 목적을 깨달을 때 그렇게 우리가 프린트 나온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재물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마치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이때까지 정말 몰랐어 나는. 그러면 오늘 깨달으면 되고요. 그 깨닫지 못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한다. 자, 한 가지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11조가 패했다, 11조가 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셈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11조만 하고 딸랑 그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은 셈하고 마지막 때 결산하고 회개한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데, 자, 어디 나왔냐? 먼저 누가복음 16장 2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자, 그냥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이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고 침륜시키는 가장 첫 번째요. 금송아지처럼 언약을 받고 있을 때 시험 드는 가장 첫 번째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1절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청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돈을 맡기는 자다. 너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겨진 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근데 그걸 뭐라냐? 2절에 보면 주님 입장에서는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것을 함부로 쓰는 불의한 청지기죠. 우리가. 자,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언제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 다해서 죽고 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셈할 때가 옵니다. 셈할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셈할 때 오기 전에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회개를 하고 얼른 지혜롭게 그 모든 재물을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제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3절보다 나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결론했냐? 야, 너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회개하면서 삶을 바꿨네. 물질의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서. 그러면서 야,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바로 큰 것도 충성한다 그러면서 물질에 충성한 것을 적은 것에 충성한다고 표현하고요.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야, 네가 내 것을 소유하니까 남의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맡긴다 그러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 이야기가 맺혀지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만 볼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다음 절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 다음 절에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깎아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셈할 때가 오니까, 결산할 때가 오니까. 그 다음 절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 다음 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 구절이 정말 중요하죠. 어쨌든 지혜롭게 이제 자기가 삶을 바꾸는데 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재물.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 겁니다. 그 재물로 오히려 현명하게 뭘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귀고 지극히 작은 자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네가 생명이 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셈할 때가 올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이제 영접할 텐데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결론이 중요하니까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맨날 뭐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작은 것은요 성경에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부 다 나중에 봐보세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에 충성. 왜? 물질을 보면 다른 것도 맡길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걸 알아요. 아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적은 것, 남의 것, 불의한 재물. 거기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하냐? 12절에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중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니들 돈 네 거 아니야. 재물로 능을 줘서 내 은혜 가운데 너희가 허락하신 그 돈 낮추고 시험하사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뭘 섬기셨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만다. 두 번째는 결산한다. 자, 마태복음 25장 19. 이건 본문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결산하고 회개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줘요. 그런데 은혜대로 주는 거야. 마치 은혜대로 애굽 사람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5달란트를 어떤 자는 받았어. 사람마다. 이것이 무슨 수준을 결정짓는 거 아니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돈이에요. 돈. 5달란트. 화폐 단위. 물론 말씀으로도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의 5달란트를 받고 사랑을 5개 받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5개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설교예요. 본문 그대로 지켜가면 자 20절입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면 결산한단 말이에요. 셈하고 결산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세요. 어떻게 사용했냐 물어볼 거라고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야. 1달란트도 마찬가지야. 5달란트 20절 볼까요? 20절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중요한 것은 남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장사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남기고 장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따가 설명했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야. 내가 왜 남겨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기는 삶이에요. 그게 장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뭔가 내게 있는 말씀을 5개의 말씀을 주셨다면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뭔가 하늘에 쌓고 하나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엇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땅에 숨겨버렸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감춰버렸을 때 주님을 모름으로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그러잖아. 다 믿는 자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 번째는 결산을 하시구나. 자, 그런 부분 안에서 또 회개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 11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11조를 안 하는 거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제목으로 아마 여러분 잡혀갑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막힐 때 보면 11조 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다루고 계세요. 뭐 지금은 여러분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 안에서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소유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 의식으로서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가난한 자도 11분의 1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면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순종, 다시 말해서 헌금 생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언약 안에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말해서 네가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봐갖고 네가 그렇게 심었구나. 아, 내가 심고 거둔 법칙 가운데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기 원하는 뭔가 씨를 심고 뭔가 주고 뭔가 이렇게 장사하고 뭔가 이렇게 남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그것이 발휘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5달란트를 여러분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는 신앙, 이게 바로 뭐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맞냐? 성경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누가복음 12장 2입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입절. 누가복음 12장 2입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입절 읽기 전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프린트물에서 재물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부자를 골라서 제가 전부 다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골라서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한 게 성경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15절. 자, 그죠?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탐심 때문에 하셨어요. 그 15절에 보면 탐심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마땅한 비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비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죠?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5달란트 비유라면 5달란트 받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돈을 벌었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어쨌든 믿는 자였고 또 이 부분에서 부자가 된 것. 지금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물질이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왜? 부자가 된 건 이미 전제고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16절에는 그 소출이 풍성했어. 근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 믿음으로 그 5달란트를 장사하여 분명히 남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예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을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쌓아요. 마음이 땅에 있으면 땅에 쌓아요. 우선순위입니다. 이 탐심의 기준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곡식을 쌓아두는데 뭐라고 하냐? 물론 땅에 쌓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저축하잖아요. 저축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뭐 보험도 하고 뭐 주식도 할 수 있어요. 자, 나쁘다고 하자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란 말 일단 하고 싶고요. 자기를 위하여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이 이 출애굽 모형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5달을 맡았어. 근데 주님이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한 걸 몰라 아직까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 말씀을 관심이 없어. 맨날 줘라. 그러니까 몰랐어 이제. 이러면서 돈은 많이 들어왔어. 어쨌든 뭐 일확천금을 수확을 얻었던 갑자기 김지사에서 김 사장이 바뀌었어요. 돈 많아지면 사장으로 바뀌잖아. 농촌에서. 갑자기 야 김씨 하다가 김 사장으로 바뀐 사람이 이제 신분이 상승됐어. 돈이 생겨서.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쌓아둘 창고를 줘야 되겠다. 노후 준비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땅에 있어. 땅에만 있어요. 하늘의 시민주권자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19절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이 곧 오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갈 때가 아닌데 지금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좀 근엄하게 읽어주십시오. 자,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청지기 직무를 이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와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 소유를 가지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너는 너를 위해서 땅에만 많이 쌓았다 이거예요. 네가 분명히 5달러를 남겨서 장사하여 남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5달러를 남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까지.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답니다. 21절이 탐심의 기준이다. 그 탐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이게 탐심의 기준이. 왜? 아까 그 본문이 시작되기 전절에 탐심 얘기를 하면서 탐심에 대한 예화를 이걸 들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쌓을 수도 있어요. 누릴 수도 있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쌓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너희의 수입에 따라 그것들을 미리 하여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1억을 한 달에 버는데 한 2만 원만 주정금을 한다? 하나님이 아세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 헌금설을 어디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자들은 항상 소를 갖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난을 너무 심하게 가난해서. 근데 주님이 너는 가난하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오지 마. 그냥 와. 그랬습니까? 너는 양과 비둘기라도 갖고 와라. 비둘기라도. 비둘기 없으면 고운 가루 에바 밀가루라도 그 갖고 와서 곡식을 갈아서 그걸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공수레로 나오지 말 것이니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들 때 너희가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9장인가 나오잖아요. 9장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고린도 몇 장이에요? 9장 몇 절이에요? 고전 9장에 몇 절인가요? 아까? 이거 우리가 했는데 고전 9장 몇 절이에요?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안 들은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9장에 보면 자 어디 너희가 어디 쌀 때 이거 아닌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게. 고전 15장. 자 어쨌든 모르겠어요. 자 일단 넘어가요. 자 어쨌든 이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탐심의 기준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탐심이 어디에 쌓을까야. 어디에 쌓을까요? 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자, 어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다시 펴세요. 누가복음 12장 결론을 맺으면서 12장 2입절 다시 읽어봐요. 2입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셈하고 결산하고 회개하신다.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모욕론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 부자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영혼이 죽으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 이제 하늘에 있는 소망자 하늘에 쌓겠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고 33절 쭉 본문 내려가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 양식이 하늘 창고에 곳간에 양식이 있게 하라. 계속 우리 가운데 뭔가 너희가 쌓아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사하여 남기는 것, 뭔가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고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부자 청년 구원 못 받았어요. 어리석은 부자 구원 못 받았습니다. 게하시 구원 못 받았습니다. 가인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 예물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삶은 괜찮았어요. 가인은 틀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근데 물질에 있어서 뭐가 걸렸냐? 내게 주어진 건데 탐심죄에 걸려버렸어요. 부자 청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쪽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찔러 주님을 떠나더라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물질 가운데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뭘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야고보서 5장까지는 안 읽겠지만 읽어야 되겠네요. 20절입니다. 20절. 자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읽어만 주니까 너무 편해요. 설교가. 자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성령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의 이 말 심판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자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무조건 부자가 청 못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계속 해주세요. 뭐예요?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늘에 있는 보물은 점과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쓸어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탐심이고, 그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에, 이제는 그 영혼을 찾을 때가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떨 때가 있어요? 재림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 결산하고 회개할 때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5단을 받은 자가 전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는 주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은 심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에서 모으지 않은 줄 제가 알았습니다. 이놈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가 분명히 나왔지만 산상수훈 주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보통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방금 어리석은 부자가 끝났고, 부자 청년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 지금 거기까지 다 나가고 있는데, 이 비유를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속 그 영생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했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교회 생활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17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요건 자신 있어요. 내가 삶의 계명 잘 지켰거든. 주님도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대로. 자, 20절에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감을 있고 딱 말을 했어. 나 다 지켰는데 하나님 뭐 부족해요? 내가? 부족한 거 있어요? 야, 네 물질 생활 봐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죠? 자, 보세요. 자, 다시 좀 남겨보세요. 다시. 자, 21절에 보니까 내가 뭐 할진대, 우리는요 온전함이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완벽해야, 우리가 그러면 온전해야만 총돌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자라가야 돼. 장성해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으면 선악을 분별할 지각을 갖추면서 우리는 핑계대지 못해. 왜? 한 달란트를 줬어도 하나님을 알므로 계속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가야 된단 말이야. 남겨야 돼, 신앙이. 그런데 우리가 소유를 준 목적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왜 물질을 맡긴지를 몰라, 이유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창고만 더 짓고 많이는 벌었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데, 자기의 남은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 보면 뭐예요? 제자된 조건이에요. 주님이 제자되는 조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형제와 부모와 자제배를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세 번째,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내 소유 팔고 전 재산 팔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삭개오는 절반만 팔고 절반을 줬어도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 맞는 탐심이 있어. 부자 청년은 전부를 팔아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삭개오는 절반만 해도 그 탐심이 제거가 되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이 말도 소화를 못해. 하나님 정확히 알아. 이거를 구원하고 싶었고, 이 말씀으로 이 청년을 하나님 영생 이르기 원했어. 네 부족한 것이 있다. 넌 지금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 너는 모르지. 그런데 그걸 팔아봐. 전부 소유를 바쳐 그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하지 못해. 왜? 아까워.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니라 재물 얻는 능을 내게 주사. 하나님 것이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의 기름을 부어줘요? 30배, 60배, 100배 우리에게 다시 주라. 흔들어 넘쳐 내게 안겨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이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 있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물질 훈련을 많이 받아왔고 거두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생각해요. 성령 후에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 그리고 주라, 흔들어 넘쳐 안겨주겠다, 장사하라, 대접하라, 그럼 대접을 받을 것이다. 뭔가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버집처럼 줄 때 호흡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순환이 되는구나. 이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구나. 기름 부음도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는 것처럼 그렇게 줄 때 제가 순종하는 삶을 원했고, 그랬을 때 네가 심었을 때 나는 그냥 30배로 주더냐, 나는 100배로 1000배 만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나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케네세기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너무나 가난한데 11조를 딱 들고 왔대. 근데 너무나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걸 쓸 것 같아서 목사님 먼저 받아놓고 헌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케이스만 처음에는 인본주의 생각이 들었대. 너무 그래서 아니 그냥 가져가시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딱 책망하더래. 나는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를 열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고 가는데 네가 무엇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받고 안 받고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놀라운 축복도 열어줬다는 거예요. 간증책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있을 때 드리지만 없을 때 씨앗 신앙을 심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씨앗 헌금을 하면서 심었을 때, 그것들이 믿음으로 기대하며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 무예수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르밧 가부가 이게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 의를 구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개인마다 체험해 주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그 연보에 대한 말씀들도 고린도후서 9장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자 청년 얘기도 하고 있고. 자, 근데 부자 청년 얘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자, 아까 그 장면을 잠깐 펴주세요. 장판에 펴주고요. 21절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계속.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려운 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믿음이 있지만, 부자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24절입니다. 자, 계시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다음 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까지 연결돼요. 이제 구원까지.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냐 이거야.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봅시다. 그 다음 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합니까? 그게 안 돼. 헌금 생활도 잘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아는 자들, 그리고 출애굽의 모형론을 이해한 자들, 이런 자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요, 즐겨내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진리의 영 가운데 어떻게 내가 값진 자, 빚진 자의 심령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삶으로, 그렇게 삶이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삶 자체가 완전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뭐 소유를 바치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릴 부분도 있지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다윗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은 이렇게 천조가리에 묻혀 있는데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내 집을 보니까 내 집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너희가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는데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 너희가 돈은 많이 버나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전대에 구멍이 뚫려요? 너희는 아름다운 집,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황무하게 되는데 네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을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영에서 벗어나서 재정의 기름을 붓길 원하시고, 다시 말해서 순종을 통해서, 돌파를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영만 쫓지만 가나안의 영을 쫓아내는 것도 맞아요. 어떤 부분 안에서는 우사의 영을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다른 종교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두지만 말고 심으려는 근성이 마지막 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건다는 그 공의의 법칙을 우린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장사해야 되고요, 하늘의 보물을, 이것이 바로 제가 빨간 펜을 썼죠. 주라, 심으라, 장사하라, 빨간색으로. 하늘에 이것이 바로 보물을 쌓는 것이다. 베풀어라, 대접하라.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읽고, 자 사도행전 2장 45절, 사도행전 2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모습인 거 아세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며 그렇게 서로 통용하며. 왜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오늘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동기부여가, 하나님이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 영혼이 먼저. 왜? 우리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를 하지도 않았어. 알아요. 근데 게하시다 알아. 자기 장막에 얼마를 감추고 돈을 감추고. 아간도 알아요. 이거 뭐예요? 탐심. 다 탐심 문제야. 그리고 알아요. 가인도 알아요. 가인도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어. 믿음 없었어. 그 정성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예물에 대한 부분 안에서 가인 예배 받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 두 가지를 오늘 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받는 도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만몬신이, 황금 만능주의, 자본, 배금주의 사상, 자본, 이런 어떤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물질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분 안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이 열어지는 이 성경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취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름 부음도요, 흘려보낼 때 다시 한번 신성한 기름이 채워집니다. 고여 있으면 사이처럼 썩어가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녹는, 마녀에서 녹는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요단강을 쫓아서 사이까지 흘러가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같은 생명의 역사는 뭔가 주고 베풀고 뭔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생명의 역사는, 그 순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우리 소유가 누구시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하는 부분들, 제가 오늘 5달란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에 충성된 것, 적은 것에 충성된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것,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충성하겠느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 그 아이성을 점령에 들어가야만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아이성은 물질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행복을 위한 것이고 11조 생활이 막히면 막히게 돼 있어요. 삶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해요. 아니요, 안 막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 생활 안 하는데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물질 생활하는 사람은 또 배 아플 수 있어. 또 나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왜 악한 자가 창성합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삽의시고 그것이 바로 말라기 나오는 얘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 앞에 섬기는데도 잘못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심판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악인과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초소에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아삽이 기쁨으로 나옵니다. 왜? 알았거든. 지금은 몰라도 주님의 심판날에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하면서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어떤 죄목이요? 탐심죄가 걸리는 거예요. 탐심이요 곧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설교가요 쉽지 않은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성경 안에서 생명의 법과 화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배를 쌓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건물도 쌓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건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권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 그것들이 맞는 거예요. 좀 더 깊게 하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것이 11조뿐만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이 뭐예요? 너희가 나갈 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주정헌금, 또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감사헌금, 또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온 말이건 선교헌금, 그 다음에 너희가 구제하라, 구제헌금, 이것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떻게 보면은 봉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맞는 거지 교회에서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편의를 위해서 주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흰 봉투에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저런 부분들이.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는 뭘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내 계좌가 휴먼 기자가 됐는가, 하늘로 보내는 계좌가 휴먼 기자가 됐는지 녹이 슬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악한 자들아, 부한 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좀이 들었고 그런 탐심이 얼마나 마지막 때 무서운지,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잘 배우면서 그 원칙을 따라 우리가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